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인생엔 저마다의 다른 모양의 고통들, 고난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는 자라 하여도 분명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시간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거나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해 가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자는 감사하면서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예비된 축복을 다 얻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열에 열이면 고난을 피하려 도망할 것입니다. 고통은 외면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보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며 끝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인생이 바로 요나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요나의 인생이지요. 그런 요나의 신앙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한참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사공이 두려워하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살궁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울부짖고 이제 마지막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절망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요나 선지자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의 영혼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길,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설정해 놓으신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풍랑을 준비하셨고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며 그가 그 어두컴컴한 3일의 밤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기를 기다렸고 그를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다시 니느웨로 인도하시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러는 사람을 통해서, 더러는 위기와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선한 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며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내 살궁리 내가 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과 경험과 사람, 내게 있는 능력의 것들을 의존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돌파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붙잡히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번 일로 인하여 이 땅의 한국 교회에서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땅은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가 계속 와야 합니다. 선교사를 계속 보내주셔야 합니다. 와서 죽을 걸 알면서도 보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핍박을 당하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핍박을 당하는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들어갔던 그 선교사님의 믿음과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가야 하는 곳을 봐야지 풍랑을 보면 우리의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야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면 결국 누구나 불만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이 말세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의 사건으로서 제자들이 벳사다의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고초를 겪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제자들의 삶과는 매우 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들의 어제는 바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2만 명이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속에 황홀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역사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이 역사의 도구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떡을 떼고 또 떼고 그래도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떡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데마다 다 떼어줘도 이 떡과 물고기는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워하는 표정과 환호소리,
이것이 어제의 우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떡을 떼어주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했을까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저런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어떻게 제자가 되셨습니까? 저분도 대단한데 아마 당신도 그에 못지않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칭찬의 말들을 마구 해줬을 겁니다. 총구석에서 그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어부, 투닥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 입장에선 이들의 이빨린 말일지라도 그들의 칭찬과 격려는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대와 사람들의 인기의 말들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하여 배를 태워 벳세다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서둘러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을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그 목적 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의 육체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 가운데 사인을 주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길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서둘러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떠나셨고 제자들은 서둘러 바다에 배를 띄워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왜 함께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고 본인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제자들은 저 거센 풍랑에 있는 바다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좋은 스승이라면 제자들이 그 뻔히 보이는 풍랑 가운데로 내모는 것이 과연 좋은 스승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5번째 표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의 기도는 그저 주문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만의 신들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그 주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표적을 구하던 그 백성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좌와 우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표적을 구하거나 더 큰 기적을 구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 상황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할 때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 기도가, 내 믿음이 흔들려져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보았고 인기를 맛봤고 그로 그의 마음에는 허영심이 가득하였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그랬듯이 예비되어진 바다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시점을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저물매, 그러니 우리의 한국식에서의 하루의 시간은 아침이 될 때 그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그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그렇게 시간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러니 저물매에 되었으니 이미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렸던 인기와 부함과 부유함, 그런 사건에서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제의 영광에 취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워진 새날이 주었으니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타임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점을 설명하기를 17절 말씀에 시간이 이렇게 설정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에서의 시점은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 여기에서의 임이라는 시간과 아직이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이미 완성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처럼 제자들도 그 시간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곧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완성은 되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기다려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이미와 아직의 시간 사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그 시간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 좋습니다. 그곳에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 사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큰 풍랑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탄 시점이 날이 저물고, 그러니까 해가 저물에 되었을 때 한 오후 6시 정도의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맞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을 마태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의 시간을 지금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풍랑과 싸워야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거리, 이들이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건너는 이 바다의 길이 약 한 8km 정도라고 합니다. 8km 정도를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얼마 정도 시간대면 건너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시간을 동안 아직까지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꽤나 오랜 시간을 풍랑과 사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시어 보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좀처럼 그 풍랑이 잦아들지 아니고 오랜 시간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 6월절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사건과 연결지어서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주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5번째의 표적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라는 허락을 받게 되었지요. 그때가 6월절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시어 허리에 띠를 동이고 서둘러서 그 애굽을 빠져나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지요. 홍해.
그 거대한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왜? 재촉하셨으면 이제 뭔가 앞으로 평탄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왜 그 홍해를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또 그 바다에서 적군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재촉해서 보내셨고,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 역시도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곳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예전 바다로부터 경험했던 이 풍랑 때에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온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어부 출신이라면 어느 정도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나 지식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위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내고자 노력하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제자들이 그러하였지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없는 200데나리온을 보았지요. 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보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풍랑 가운데 자식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 쏟아내며 해보려 하였지만 결국 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오병이어는 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듯이 풍랑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즉 밤 사경에 되어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경험이,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풍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눈에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그때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려놓았을 그때에 주님은 다가가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아멘. 12여리쯤 갔다라고 하는데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네, 4km 정도를 말하지요. 이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아까 8km라고 했는데 약 절반 정도까지를 온 겁니다. 바다에 항해해서. 그런데 절반 정도 갔다고 보여지는 이때에 날이 저물 때부터 밤 사경이 되도록 밤새 노를 저었지만 그들의 가진 노력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도착지의 절반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그 딱 8km의 딱 절반 정도의 4km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홀로 뭇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고통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그 한가운데서, 절망 한가운데서 목 놓아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먼 곳까지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고난 한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기다리는 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이 임하였지만 전혀 타들어가지 않는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여기에서의 내니가 뭡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재촉하시어 그 풍랑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모든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가운데서도 나를 영접함으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청하게 되지요. 뜬금없는 요청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서 무리를 걷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그 터무니없는 베드로를 막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잠시 무리를 걷는다 싶다가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결국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불의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는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다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과연 에고에임이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의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람을 보게 된 것이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유독 베드로의 문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동일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내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살아 역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바 이 배에 제자들이 오를 때에 당시에 아마도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12광주리의 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바구니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이 배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한나절을 그리고 가서도 먹을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12광주리를 가지고 배를 올랐을 겁니다. 그 12광주리는 단순히 육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나누어진 하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양식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하늘의 양식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하며 내 살 길 내 스스로 찾아나다가 결국 두 손 들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은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것이고, 그러니 의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경험한 우리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의심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다로 가게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찾아가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곧 하나님임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세워 가시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어 그들의 심령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면 멀리서부터 잠잠하라 하셨겠지요.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안심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안심하라 하시고 그 이후에 바람도 그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하였고 22절에는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환경과 상황도 바꾸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즉시 손 내미사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 평안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여지는 여러 사람들의 위기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와 같은 위기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지만 좀처럼 평안할 수 없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풍랑에 있는 바다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너희 스스로 그 시간들을 견디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 위를 건너서라도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손 내미시며 즉시 일으키사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평안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누구를 영접하였습니까?
평안을 영접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나의 인생의 자리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비로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우리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비유가 될 때가 많은데, 우리의 항해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지만 곧 그들이 가려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진정한 안식이 있는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면서도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부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영접한 인생,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순종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걸어가리라. 저 선교가 필요한 미지의 땅, 복음이 필요한 그 땅,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야 가려던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론 풍랑이 일고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잠잠하시고, 오직 에고에임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다시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어떠할 때라도 언제든지 나 잠잠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두려움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절망과 허무함을, 헛됨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가운데, 풍랑의 한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내가 뜻하지 않는 위기를 봉착하게 될 때 주여, 내가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평안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